안녕하세요. 예. 우선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이 참 간증을 한다는 것이 두 가지의 감정이 공존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왜냐면 또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또 이제 사실 저보다 연배도 훨씬 많으시고 또 사실 저 요즘 믿음의 또 선배님들이시기도 이 길을 이미 걸어가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쁜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이 돼요. 제가 잘 이 말하는 것이 좀 뭐랄까 이렇게 아무튼 일 때문에 이제 말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이게 잘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잘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어떤 간증을 해야 될까 하다가 또 이제 목사님께서 또 구원 간증 이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또 요즘 이 구원 간증은 사실 이 구원에 대해서도 좀 명확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같은 킹제임스 보고 또 이제 같은 교리 안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 또 요즘 굉장히 구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우선 그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올라올 때 성경책을 못 갖고 왔는데요. 제가 혹시 요거를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구원을 제가 이제 17살 때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전인데요. 그때 일산에 이제 한 독립침례교회였어요. 이제 킹제임스를 보고 거기도 이제 저희와 같은 이제 근본주의 진영의 독립침례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이제 밑으로 남동생이 2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3형제인데 저희 이제 남동생 2명과 가지고 어머니가 그 교회를 먼저 출석하시고 이제 저한테 권유를 하셨어요. 한번 같이 나와봐라. 그래서 그 교회를 저도 가게 됐었고요. 처음에 이제 갔었을 때 당시에 이 킹제임스라는 책이 참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한 구절도 누락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하신 성경책이고 또 이제 정말 이제 흔히 보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어떤 다른 또 이제 성경책들과는 다르게 정말 가치가 있고 또 의미가 있는 성경책인 건 맞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가 조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이제 쉽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그렇게 쉽게 천국에 가나? 믿는 건 너무 쉽잖아요. 이게 왜 못 믿어요? 이거 다 믿죠. 근데 그것 때문에 천국에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받아들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이게 그냥 교회만 그냥 말 그대로 출석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도 제가 이제 교회 예배 끝나고 이제 좀 일찍 나오려고 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요. 복도였는데요. 붙잡으시고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혹시 다짜고짜 정말 손목을 붙잡고 이런 말씀 하셨어요. 혹시 우리 저기 승현 씨는 죽으면 어디에 간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정말 당황스러워서 한 3초 정도 제가 정적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죠 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어요. 오히려 이참에 나도 이거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겠다. 혹시 형제님께서는 어디 가실지 아시나요? 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어디 가실지 아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저도.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죽으면 어디 갈지 너무 확고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어이가 없었는데 그걸 물었어요. 어디에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형제님께서 정말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나는 지금 천국에 간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에 간다고. 그 말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없는데 이거 굉장히 큰 교만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느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다. 그거를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건데 어떻게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확정하실 수 있냐 물어보고 형제님께서 저한테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이제 그 구원에 이제 대해서 자신이 믿는 그 구원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해 주신 게 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었거든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이 구절을 처음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시는 게 이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다. 근데 이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이제 이 그 구약 시대 이제 번제 헌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는 이 교회 시대에서는 동물의 피로 사면을 얻을 수 없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물의 피는 더럽기 때문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러면 사람의 피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현자들 정말 똑똑하고 뭐 위대한 사람이어도 어쨌든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피로는 이 사면을 얻을 수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읽어주셨던 말씀이 이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었거든요. 예,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인간도 동물도 이 사람의 죄를 사면시킬 수 없고 이것을 덮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능하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유일하게 그분의 보혈만이 이 사람의 더러운 죄를 사면받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사실 이 구절을 정말 많이 그때 들었었거든요. 사실 그 이전에도 들었었고 정말 제가 또 어릴 때 전 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해서 물론 이제 그것이 독립진흥교는 아니고 이제 장로교였지만 이 구절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날 유독 이 구절이 되게 범상치 않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정말 수천 번도 더 넘게 봤던 구절인데 이게 그날따라 되게 이게 원래 이런 뜻이었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정말 그때 사실 소름이 싹 돋았습니다, 제가.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좀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예.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구절이 되게 범상치 않게 느껴졌던 거죠, 이 구절이. 그래서 제가 이제 형제님께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날 돌아가서 제가 이제 그때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날 하루 종일 또 저희 어머니한테도 왜냐면 어머님이 이 복음의 확신을 얻으신 상태였고 어머니는 또 막 엄청 얘기를 했어요, 전화로. 이게 아무리 봐도 내가 이게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 제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형제님께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말하고 이제 나왔었거든요. 형제, 이게 그렇게 쉽습니까? 이게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맞습니까? 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 형제님이 저한테 마지막 한마디를 해주시고 이제 제가 그래서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갔던 것 같아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형제님께서 마지막에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뭐였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복음, 즉 선물이라 부른다 라고 하셨어요. 선물이다. 그러니까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선물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겁니다, 선물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선물이라고 부른다, 선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와서 어머니랑도 이제 통화하고 혼자 이렇게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하다가 제가 그날 새벽쯤이었던 것 같아요. 자정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그때 감정이 되게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그때 정말 많이 울고 이제 기도를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날 그것을 믿고요. 저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제가 앞으로 지을 저희 미래의 죄들까지 그분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여져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이제 그날 제가 믿게 됐고요. 그래서 물론 과거에도 이제 그 말씀을 믿고 난 전과 후가 뭐 엄청나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게 특별한 힘이 생기는 게 막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무슨 초능력을 쓴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근데도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구원을 다들 확신하시니까 뭔가 구원을 받으면 되게 특별한 힘이 생기겠구나. 근데 이게 또 말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다 친절하게 마음속에 이게 어떤 의심도 없이 확신을 불어주셨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됐고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짤막한 구원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교회에서요, 이제 침례도 받고 또 그 교회에서 이제 또 제 아내를 지금 아내를 만나서 예, 결혼까지 이제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청년부 막내였고요. 제 아내가 이제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예, 청년부 막내와 회장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예, 결혼을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하게 됐고요. 또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이제 삶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아, 이제 구원을 받고 그 교회에서 침례까지 받고 결혼도 끝난 다음에 저희가 분당으로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저의 직장 문제도 있었고 또 아내의 직장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분당으로 가게 되었고 아, 그 분당에서 이제 신혼 생활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그 근방에 자동차로 한 40분 정도 몇 분, 한 30분, 3, 4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이제 독립침례교회가 이제 개척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방문을 하게 16년도 저희가 4월, 5월쯤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고요. 그 교회가 개척하고 한 두세 달 정도 지난 때쯤에 저희가 그 교회를 이제 멤버로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방문했고 또 너무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그 교회가 이제 그때 당시 공릉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침례교회고요. 그 교회에서 어쩌면 정말 제가 구원을 받고 몇 년째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정말 본격적인 이제 뭐랄까 신앙생활을 좀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일 때라 이제 저도 아내도 그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영적으로요, 믿음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또 그 교회가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제 개척할 때 당시에는 일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또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부담을 주셔서 저와 제 아내에게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희가 또 일꾼으로서도 좀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과 교회를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이제 섬기는 일을 좀 했었고요. 그 참 어린 귀한 양들인데 정말 굉장히 큰 특권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기쁨으로 했었고 또 그리고 이제 청소년 사역을 맡고 한 교회를 다닌 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쯤에 제가 이제 한 말씀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만 하다 죽으면 굉장히 복되겠다 이것도. 이게 또 굉장히 참 그러니까 저는 보상에 좀 욕심이 사실 많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 항상 대가가 좀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 제가 이 보상에 굉장히 욕심이 많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서 진짜 잘 살고 싶은 이게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구체적인 보상들에 대해서 막 디테일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뭐 누구는 이제 10도시를 막 다스릴 권세. 근데 이게 10도시면 사실 뭐 서울시도 있고 부산광역시, 양주시 이게 엄청 많잖아요. 이게 이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이게 얻는단 말이야 하는 그런 막연한 좀 철없는 그런 생각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자 내 삶을 정말 정말 죽기까지 해보자 한번. 그래서 이 부담을 갖고 이제 목사님에게 또 제가 좀 며칠 기도하고 제가 그때 담임하고 계시던 이일의 목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서 또 부담을 공유해 드렸더니 목사님께서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그것을 서로 부담을 같이 공유하니까 좀 그 하나님께 받은 부담이 되게 감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순간적인.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증하고 더 제 자신이 조금 더 확신을 얻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제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좀 약간 그런 기회들도 좀 많이 주셨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겠지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게 계속 이어졌었어요. 그런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언젠가는 그러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이제 뭐랄까요, 이제 소망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이제 보니까 이 킹 제임스 성경책으로 또 뿐만 아니라 이 올바른 복음, 이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은 지역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독립침례교회가 있는데 독립침례교회까지 가고 싶은데 거기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어떤 지방에서는 또 그 지방에는 또 그런 독립침례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부담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언젠가는 참 저런 올바른 진리와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 가서 좀 복음을 선포하고 싶다. 그럼 말씀 사역을 좀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좀 구체적인 소망이 생긴 거죠. 소망이 생기고 이제 그것도 목사님께 당연히 공유를 해드렸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2년
이제 최근이죠. 이제 올해 초쯤에 이제 2021년에서 2022년 지나가는 딱 그 타이밍에 이제 좀 여러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일들이 좀 있었었고 또 이제 제가 목사님에게도 말씀드렸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은 또 생각도 있었었고 그래서 예, 그런 인도하심이 좀 하나님께서 있으셔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홈처치였죠. 사실 홈처치를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를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계속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한 서울에 이제 봉천동에 이제 위치한 한 성서침례교회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거기에 전도사님으로 계시는 형제님께서 제 막내 동생이 이제 신학교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한 근본주의 진영의 독립신학교 진영의 신학교 신학생이었는데 그 막내 동생의 선배님이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래서 또 2년도 돼서 제가 그 교회에 방문을 했고 또 제가 아내가 저희 딸까지 이제 그 교회를 좀 출석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그러다가 사실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좀 지금 몇 개를 이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실 좀 많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사람을 이렇게 다루시더라고요. 정말 훈련시키시고 또 깎아내리시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었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는 정말 좀 이렇게 하나님께 좀 크게 혼났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 거의 몇 주간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 정말 대충이 아니라 정말 제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 하나님께. 그 왜 찬송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노래처럼 가사처럼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까지. 그래서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정말 밤낮으로 울부짖고 있는데 그날 이제 한 형제님께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사무실에서 이제 고무 매트를 깔고 거기서 막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오랜만에 전화 오는 또 형제님이시고 해서 제가 기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형제님 전화를 받고 이제 있는데 그 형제님께서 아까 조양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형제님이시고 저를 조양교 목사님과 이어주셨어요. 사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기쁨 침례교회라는 참 귀한 교회가 있다.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귀한 분들이시고 또 정말 참 이 교회에서 승현 형제가 많이 훈련받고 이게 교회에서 조양교 목사님 잘 조력해서 또 성도님들과 교회를 같이 세우는데 했으면 하는 부담이 생겨서 전화를 했다. 그래서 거절해도 좋으니까 한 번만 만나봐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절해도 좋으니까. 근데 아내한테 공유하고 그날 이제 좀 기도를 또 밤새 하고 이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 형제님께. 그럼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제가 전화로 그래서 좀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사실. 처음에는 사실 목사님께 그러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좀 더 많이 주십시오. 제가 좀 더 오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말씀드리려고 했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셨고 이거는 찾아뵙고 말씀드려야겠다 해서 그때 아내를 이제 급하게 제가 얘기를 해서 그날 저녁에 그때 아내가 이제 슬리퍼 차림의 이제 추리닝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복장으로 이제 목사님을 그날 저녁에 이제 찾아뵙게 됐고 이제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요. 교제하면서 이제 목사님과 제가 이거를 어떻게 잘 조리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했는데 이제 교제를 한 30분이 이제 지났거든요. 한 30분쯤 지났을 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은사주의 저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그때 마음속에 굉장히 큰 평안함이 그냥 막 찾아왔었어요. 이게 제가 언제 느껴봤는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평안함이 굉장히 많이 찾아. 그러면서 제가 한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셨구나. 이 귀한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 저한테 주셨다고 좀 제가 마음속에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게 또 이제 저만 이제 느껴지면 안 되고 당연히 저희 동역자인 또 제 아내가 자매가 또
같은 마음이어야 되는데 사실 아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이제 또 최근에 심장 수술을 이제 받아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만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과 교제 끝나고 목사님께 이제 기도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아 이제 올라오는데 차 안에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마음에 평안이 있다. 평안이 있다. 이 기쁨 침례교회에 함께하는 것에 좀 굉장히 큰 평안함이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제가 거기서 티는 내지 않았지만 됐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됐고 제가 그날 기도하고 그 다음 날까지도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제가 출석하고 있는 이제 봉천동의 그 성서침례교회 담임 목사님께 직접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런 교회가 있고 또 제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인도하심을 좀 저희 부부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이렇게 지혜롭게 또 이렇게 잘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도 이제 굉장히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또 기도해 주시겠다고도 하셨었고 그래서 그날 그리고 그 주에 이제 저희가 조현경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하고 아내하고 교회 방문을 하게 된 거였죠.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게 제가 참 연수하고 굉장히 어린 나이라 이게 또 제가 또 누가 되는 말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떤 말을 좀 드려야 될까를 좀 굉장히 어젯밤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좀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굉장히 사실 부족하고 굉장히 미천한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굉장히 연약함도 많고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저희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함께 이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무거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라 저희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